오늘은 말씀으로 마음 지키기 시리즈 첫 번째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불평하는 마음 말씀으로 지키기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3절이라고 달아 넣긴 했는데 이것을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 자체가 마음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주제별로 쓴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동안에는 성경을 여기저기 참고하겠지만 본문 하나를 이렇게 강해 설교식으로 다루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마음의 병을 반드시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놔두면 덧나서 더 큰 병을 낳는 것처럼 마음의 병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마음에 있는 그냥 작은 스크래치나 상처나 혹은 그게 좀 깊더라도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몸에 어떤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잘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지혜로운 조언에 따르면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마음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루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여기저기 다른 의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한방을 참고했다가 양의학을 참고했다가 여기저기 민간 치료법도 찾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예리하게 진단하시고 또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성경 말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은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거나 지나가 버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냥 이 마음에 뭔가 복잡하고 또 깊은 상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오래 참다 보면 그냥 묵묵히 지나가다 보면은 사라지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분명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더 나은 생각을 품으면 되겠지, 더 강한 의지를 가지면 되겠지, 혹은 내 감정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데에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역할이 혹은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고쳐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품지 말아야 할 불의를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먼저 진단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처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인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불평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떻게 변화되십니까? 옆에서 누가 불평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옆에서 누가 불평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마음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불편해집니까? 불편해지죠. 마음이 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쾌해질 겁니다. 불평하는 소리 옆에 있으면 나도 불평하는 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마치 감기에 중독되듯이 나도 똑같이 불평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저희 세 사람이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면서 세 사람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을 쓰시오라는 식으로 이제 설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익명이었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쓰셨냐면
출근하는 길에 앞에 현관문에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천장에 보면 거미줄이 보이는데 그 거미줄을 좀 깨끗이 청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제 생각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이 덧붙었냐면 출근하면서 분명히 보일 텐데라고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종종 생각이 나면 이게 왜 기분이 나쁠까? 이게 왜 기분이 나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불평하는 말처럼 들려서 그러는데 왜 이런 말이 기분이 나쁠까? 단순히 청소를 해서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 제가 쓸기도 하고요, 뭐 설거지도 하고요. 그런 거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거짓말이 들어있어서다라는 거였습니다. 뭐냐? 아침에 출근하면서 분명히 눈으로 봤지만 왜 청소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죠. 나는 그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짓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나를 변호하고 싶고 아닙니다. 나는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막 익명이니까 찾을 수는 없지만 변호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에는 거짓이 들어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찾아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외에도 두 가지 불이한 요소가 이 불평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불평을 들으면 우리가 불쾌한 이유는 이 거짓과 함께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총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의 독소가 이 불평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이고요,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이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세 가지 독소가 불평하는 마음 속에서 자양되고 있다. 불평하는 말들이 흘러나올 때는 이 세 가지 불의가 같이 튀어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불평꾼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들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사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운전하시고 뭐 새로운 길,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계속 같은 길을 반복해서 돌고 뭐 지나가고 이러면 마음의 불평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길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불평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이 회복이 되어서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악화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거짓과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바로 그러한 쌓은 악에서 불평이라는 악을 입으로 내게 된 겁니다. 앞서 제가 마음의 문제가 도덕적인 회개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평이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회개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만, 불신과 같은 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찬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은 그들을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떠세요?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이려고 라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음식을 주셨고요. 필요할 때마다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가 무엇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찮은 음식 정도로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마실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힘들어졌고 길이 불편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고 그런 것은 사실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불평 가운데 사실이 아닌 거짓을 함께 섞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 속에 거짓이 발견되는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정말 잘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그 마음이 분주해져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뭐 하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하는 마음으로 악화되었을 때에 이 마르다는 어떤 거짓말을 해요?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 마리아라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고 있어.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실제로 언니가 일하네, 나는 그냥 말씀 들어야지, 난 내버려둬야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으로 지금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나를 돌아보고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마음속에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 감정 때문에 지금 생기는 거짓말들인데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 여과하여서 거짓을 다 걸러내고 말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거짓말을 입 밖으로 뱉어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불평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잖아요. 팀 사역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거 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몇 명 안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 안 한 사람들 다 자기만 알아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쉬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 정말로 아파서 병원에 있고 밤새도록 간호해야 되고 그래서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원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의 현실이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들이 사랑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같이 뱉어내는 겁니다. 이게 불평의 특징인 거예요. 거짓을 내는 것, 그것이 불평하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거짓말을 함께 내뱉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의 문제가 있어요. 자, 애당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방황해야 됐을까요? 원래는 약속의 땅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 같은 길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방황해야 됐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죠. 하나님은 들어가서 쳐서 너희 땅으로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세워진 많은 군사들, 사람들의 키, 장대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린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 가운데서 계속 헤매게 만드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이렇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겸손히 자기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그것을 요약해서 말을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눈으로 본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과 그리고 적군들의 어떤 현황들을 볼 때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쳐서 너희가 정복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반역을 해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반드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은 겁니다. 이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교만의 끝을, 불평 가운데 있는 교만의 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에 성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지 않고 살려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나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이 성이 망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을 지켜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하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그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태양을 직접적으로 쪼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서늘하게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요나는 뭘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지금 성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벌레 하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낮이 돼서 햇빛이 쪼이니까 요나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태양을 받게 된 겁니다. 태양빛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나서 4장 9절을 보시면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네 머리를 가리려고 일부러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준 건데 이거 하나 사라졌다고 네가 이렇게까지 불평하는 게 맞냐? 라고 지금 물으신 겁니다. 이 다음에 요나의 대답이 진짜로 가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옳은지 아닌지 얘기해 줄래?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성내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성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에는 이런 교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추악한 교만이 불평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고 보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리 봐도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불평하는 마음에는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서 거짓과 교만을 차례로 다뤘는데요. 거짓과 교만 둘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굉장히 치명적으로 갈라놓습니다. 그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것이 낳는 거짓과 교만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불신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혹은 가까운 친구 관계가 왜 끊어집니까? 왜 단절이 됩니까?
가끔 거짓을 말해서 혹은 교만해서 서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문제는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배우자,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친구,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목회자, 이런 관계들은 회복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질 정도로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발견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알 수 없는 길을 만났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불평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없으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메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불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나의 불평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침략 국가인 이 니느웨, 이 아수르를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불신이 그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불평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절대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불평은 불신을 일으켜서 결국 복음을 역행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는 마음은 정말로 이 일상 가운데 짜잘하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이거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하는 마음 속에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이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때 불평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조건 웃어,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불편할 때에, 우리 마음이 많이 분주할 때에, 머리에 뜨거운 태양이 쪼일 때에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지치고 약해지기가 쉬운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불의한 마음을 품는 불평의 마음으로 변질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이 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야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점점 악화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죄를 낳는 불평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 불평하는 마음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거짓과 교만과 불신을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불신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할 때가 있을까요? 여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온 경우가 있는데 부모에게 실망한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앞에서 한숨과 함께 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네, 좋습니다. 저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당연히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할 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신뢰를 잃고 상처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처받은 마음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느냐, 혹은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 그렇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부모가 나에게 해주었던 것들,
지금까지 부모가 나에게 해주었던 은혜, 그리고 사랑, 돌봄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랑과 돌봄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상처가 아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나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우정들,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지켜봤던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이 상처가 아물고 더 깊은 우정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불평하고 싶을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눈앞에 있는 문제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수시로 우리에게는 불평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성적으로 그냥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급성으로 이 불평에 가득 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불평할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불평으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인데 정말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다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을 다 그렇게 불신할 만큼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여겨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불신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몰아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마음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더 이상 믿기가 어려운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불신의 마음을 반드시 치유하셔야 됩니다. 불신의 죄를 반드시 복음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교만을 몰아내고 겸손을 드립니다. 겸손을 마음속으로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가? 복음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선 죄인인 우리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들이 지옥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집니다. 지옥이 합당한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느냐?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컴컴한 어둠 속 같은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을 때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혼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아주 투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거 싫어, 이거 미워, 이거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그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고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혹은 이 상황이 혹은 내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 물은 것처럼 네가 불평하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라고 답하면 안 되고요.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춘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불만이 쌓일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평이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교만해져서 나의 판단이 무조건 옳은 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상황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 심지어 하나님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한 거고 내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누군가의 의도가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는 일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죄인인 나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게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내 시선에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는 다 원수 같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시선에서는 그들이 다 용서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용납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 불평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은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쫓게 합니다. 복음으로 마음이 겸손히 낮아졌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석할 때에 신중해집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거짓인가 라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나 자신의 판단을 믿어버리지 않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라는 겸손한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인내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더 예리하게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들어찬 나의 감정이 사실이다 라고 내가 믿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감정이 분별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진실과 거짓을 가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단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것을 해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평이 팍 튀어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주변을 들어보니까 청소할 사람이 별로 없네. 왜 청소하러 아무도 안 온 거야? 이런 불평이 확 튀어나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들이 복음을 여과하지 않고 그냥 튀어나오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말을 내기 전에 반드시 복음을 통과시켜라 라고 지금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엇을 요청하는 거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을 그냥 틀어 막아 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왜곡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을 주님께서 막아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파수꾼이 존재합니다. 성령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감정들이 정말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 것인지 성령께서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입술에 세워놓은 그 복음의 파수꾼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그냥 함부로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이 다윗처럼 똑같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에 정말 복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평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거짓이 섞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이 성도들을 그렇게 곡해하는 그런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물, 선하고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을 세워주는 말들이 나오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근본이 우리 마음에 쌓은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선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의 파수꾼을 세워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와 겸손과 믿음을 양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와 용서와 사랑의 말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챗 GPT에게 증상을 말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증상을 보면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겠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 감사하는 말, 덕이 되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더욱 힘써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하고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정말로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쉽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또 세상의 비방과 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정말 그 입이 잠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되받아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옷 입혀 주셨으니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감사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마음이 쌓여져서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